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부르사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악한 죄에서 깨끗함을 잊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의지하고 믿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다른 어떤 곳에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없사온데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죄악 세상 가운데서 멀리하는 거룩한 성결한 삶이 주의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전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합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다. 우릴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동안 주일 일부 예배로 주 앞에 나와 경배드렸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1번에 있는 시편 43편의 말씀. 시편 34편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 부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나와 주 앞에 경배드리게 주시오며 감사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지진, 홍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몸된 신내절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주동그라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지도하시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치료와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부분마다 안수해 주시고 회복과 쾌유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또 명절을 당하여 가족끼리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오가는 모든 발걸음마다도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도록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경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합니다. 아멘.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한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각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수년간 세계에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비대면 수업,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파를 우려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명절이 되어졌을 때 오히려 더 좋아진 점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파를 우려한 시부모님들이 시골에 내려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로서 조상 제사를 준비하는 가정의 며느리들은 명절에 중노동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일이 이 코로나 때문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석날 온 가족이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내신 며느리들은 명절 노동에서 해방된 것을 반가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6일간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혹은 시골에 내려가야 하시거나 또는 가족여행을 떠나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모일 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또 그 모이는 자리마다 그리스도가 모임의 주인이 되어져서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예언서로 그렇게 분류를 성경학자들이 합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을 신약성경의 예언서로 그렇게 분류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비한 미래에 대한 비밀을 이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서 자기들의 이 잘못된 이론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 신비로운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의 바로 핵심적인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혀주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모든 생각이 진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가 얼른 커서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어른이 되어져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지만은 또 젊었을 때에는 왕성하게 어떤 꿈을 가지고 펼쳐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안정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 생각과 신념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생각, 중년의 생각, 어린아이의 생각, 노년의 생각이 각각 다르다.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져. 근데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인생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제나 저제나 오직 젊은 사람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노년에게나 누구에게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역의 자세입니다.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사역을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일하다가 그 교회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과 시험과 또 내게 손해가 오면은 그 직분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받아서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자의 자세라고 바울도 그렇게 모범을 보였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이 와도 그의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이 와도 마땅히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말이 참 바울에게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을 주는 말이에요. 흔적이라는 이 스티그마라는 이 말은 표시, 소인, 문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자기 몸에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것.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기도 했던 매 맞은 흔적이 있다. 이 스티그마예요. 이게 흔적.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분명히 고난당한 흔적을 바울은 가지고 있고 이것을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도 너희에게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느냐?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도 받게 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내가 그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그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멸류관의 위로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기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가기까지 항상 순탄하기만을, 꽃길만을 걷기를 바란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착각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험한 산도 있고 덜도 있고 강도 건너야 되는 이런 여정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일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역의 목표입니다.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감추었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비밀로 감추어져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믿지 못했고. 그러나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이 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원래 하나님에게만 비밀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져서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란 말의 원문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기서 미스터리라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닫혀 있고 감추어져 있어서 입문자 위에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 이것이 바로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뜻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추어졌다가 나중에 나타내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미스터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시크릿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감추기 위한 비밀, 남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감추기 위한 비밀인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밀 중에 앞부분에 속하는 나타내기 위한 비밀로 이 미스테리움으로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는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중보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5천여 종족 이상의 사람들이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나 공자나 맹자나 또 석가모니나 다 착한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비밀이신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전파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27절이 중요한데요. 2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머물던 것인데 인간에게 공개가 되어진 비밀이신데 이것을 힘을 다하여 그가 남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남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 안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피어질 때까지 능력으로 피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 성에 내려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이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해야 할 의무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데, 이것이 내 힘과 내 말 재주나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명절 주간입니다마는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무장하여서 만나는 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혜는 영적인 통찰력과 관계가 있고요. 지식은 복음에 대한 특별한 진리를 파악하는 것을 여기에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소위 말하면 신지식을 말하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시며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그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그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 그리스도를 강조를 합니다. 이단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악한 존재다. 우리와 같이 죄가 있고 악을 행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골로새 교인들이 혼란이 왔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영지주의자들보다 더한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말세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이 영은 모든 영은 신선한 것이지만은 육은 악하다라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주의 재림이 이루어 오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천국 생활이 부활체로 변화되어진 여러분과 저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는 자들이며 또 양심이 파괴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1세기 시대 때에도 이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같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영을 받았어요. 무당도 마찬가지고요. 또 점쟁이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의 영을, 이단들을 믿는 사람들이나 이단의 교주가 다 사탄의 영을 받아서 그들은 그렇게 악한 잘못된 교리로 믿는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또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진리의 올바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며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연구를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성경 말씀을 더 깊게 알게 되어졌다 하는 것.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고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단들의 유혹이 얼마나 가정되고 사탄의 속임수인가를 깨달아서 여러분과 제가 이 덕세하고 있는 이단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명철과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미래의 복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과학과 경험 실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식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롭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해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풍조가 유행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또 인간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분은 구세주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지식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이 굳센 믿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열방 가운데 전파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어짐으로 이단들이 덕세하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안에 지혜와 그 안에 지식과 풍성함을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이렇게 혼란한 이단들이 덕세하는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전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채우시고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며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며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구역헌금을 드린 각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상달되어지며 성미를 드리고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봉사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또한 예물소에 있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장님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원례로 모입니다. 교회 전도 행사가 9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9월 29일 금요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고요. 추석 명절 감사 예배 순서지가 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절 감사 예배 순서지에는 설교 말씀과 또 찬송, 또 사도신경 등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한 주간 휴가가 되겠습니다. 10월 월상 예배가 10월 1일 주일 새벽 5시, 다음 주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을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이 비밀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민족 위에 후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